함께 은혜 나누실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37번째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에 의해 시작되었던 종교개혁 504주년을 기념하는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중세로마 가톨릭교회의 반성경적 제도와 신앙을 거부하면서 시작된 교회를 가리켜 프로테스탄트, 개혁교회라고 부릅니다. 종교개혁의 모토는 세 가지입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입니다. 종교개혁에는 본질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명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명제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현실은 어떠한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특히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517년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나던 때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교회의 현실은 세상의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영적인 암흑의 시기를 맞이했고 침체와 쇠퇴와 몰락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선교 136주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한국교회의 모습은 개혁교회의 노선을 걷고 있지만 개혁교회답지 못한 안타까운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날마다 개혁해 나가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는 개신교, 세상을 품고 기도하는 그리고 걱정해주는 교회가 아니라 도리어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며 불신의 눈총으로 바라보고 있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며 우려하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교회가 개혁하는 주체가 되지 못하고 개혁의 대상이 되어버린 채 침체와 쇠퇴의 길에 들어선 안타까운 현대 사회를 우리가 직면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와 성도들의 민낯을 똑똑히 볼 수 있습니다. 이름은 크리스천이요, 기독교인이요, 성도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실상은 믿음의 내용이 없습니다. 알맹이가 없고 그저 쭉정이와 무성한 그러한 모습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마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처럼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고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신앙이 차지도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겪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기독교적인 가치관, 성경적 가치관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스며들어온 이단 사상, 세속적인 상업주의, 혼합주의, 교권주의, 형식주의, 세속화의 물결이 바로 교회가 겪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요 위기입니다. 종교개혁 정신을 회복해서 오늘 복음의 거울 앞에서 다시 우리의 실상을 낱낱이 비춰보며 개혁교회다운 아름다운 신앙의 정체성을 회복해 나가야 합니다. 개혁되지 않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종교개혁의 정신을 회복하고 계속해서 개혁해 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종교개혁의 세 가지 모토,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왜 마틴 루터와 종교개혁자들은 이러한 세 가지 모토를 강조하고 또 강조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가톨릭 교회가 믿음 이외에 더 중요하게 강조하고 여겼던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공로였습니다. 구원의 교리를 가르칠 때에 오직 믿음이 아니라 인간의 공로로서 선행을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오직 은혜, 왜 이것을 강조했습니까?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길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중세 가톨릭 교회는 교황의 권위와 사제의 죄사함의 선포에 의해서 죄 용서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성경을 강조했던 이유는 로마 가톨릭 교회가 성경의 권위보다도 교황이 선포한 전승과 교황의 말, 그것이 더 우위에 있다라고 인정했고 강조했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품어야 할 개혁주의 정신은 무엇인지, 우리가 회복해야 할 종교개혁 정신은 무엇인지를 함께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본질과 사명을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이 가까워 올 때 예루살렘을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은 본래의 기능을 상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세속주의 물결에 깊이 잠겨서 상업화되고 세속화되고 변질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메시아적 권위와 권세로 과격하고 과감하게 용감한 행동을 보이시면서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상인들과 돈 바꾸는 환전상들을 모두 내어 쫓으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이야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놋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은 매우 과격한 말씀으로 분노하시며 행동으로 옮기셨습니다. 예수님이 과격한 말씀과 행동을 보이신 것은 그 당시에 따르는 제자들이나 그 모습을 지켜보던 성전의 지도자들, 그들에게 놀라움과 충격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곳입니다. 성전은 만민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집입니다. 성전은 생명과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고 성전은 성령의 임재와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은혜가 경험되는 현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는 세속주의와 상업주의가 교회 안으로 스며들어와서 성전이 변질되고 심각하게 타락해 있었습니다. 성전이 장사치들과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 배를 불리기 위해서 결탁하고 상업적인 행위가 판치는 장소로 변질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성전 안에 있었던 제사장들은 세속주의와 타협하고 부정적인 행위를 일삼으며 타락했습니다. 성전 안에 들어와 자리 잡은 상업주의가 성전을 부패하게 했고 그리고 변질되게 했다고 판단하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16절 말씀에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종교개혁 504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다시 교회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고 판단하고 다시금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 나가야 합니다. 선교 2세기를 맞이한 한국교회는 세계가 주목할 만한 그리고 연구할 만한 급격한 수적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것이 부흥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수적, 양적 성장에만 치우쳤고 오히려 한편의 질적, 내면의 성숙이란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위태로운 지경을 만난 이유는 몇 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 요인들 중에 첫 번째는 상업주의입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면 어느 때나 상업주의가 교회 안에 깊숙이 스며들어 왔을 때 교회는 변질되고 본질을 잃고 병들고 타락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황금만능주의가 교회 안에 스며들어올 때 진리의 본질이 아닌 비본질의 목숨 거는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중세기 로마 가톨릭 교회가 외형적으로 건물은 화려하게 지었고 웅장하고 아름답게 지었지만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로 인하여서 본질에서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변질되고 타락하면서 결국 생명력을 잃은 교회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성전은 상업주의가 스며들어와 성전 안에서 제사용품을 팔고 돈을 바꾸는 시장터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상업주의와 물질 만능주의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교회를 가장 본질적인 것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위험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본질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변질되고 타락한 교회, 그 원인에는 상업주의와 세속주의가 있었습니다. 한국교회가 수적, 양적 성장할 때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 즉 교회 건물을 짓는 데 집중하고 교육관을 확장하고 기도원을 사들이고 부동산을 축적하는데 힘을 쓰다 보니 본질을 놓치고 비본질에 집중하여 결국 교회가 변질되고 타락하고 힘을 잃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중세기 로마 가톨릭 교회의 타락과 변질의 길을 답습하며 따라가는 지금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도 판단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를 위험한 지경에 놓이게 한 또 다른 원인은 혼합주의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 왕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 자신의 정권과 정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성전을 지어준 것입니다. 그때 당시 교권을 쥐고 있었던 성전 안의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이 이루어지는 완공을 위해서 정치 권력과 야합하는 것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종교와 정치의 야합, 그리고 세속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며 그렇게 교회가 성전이 타락하고 변질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일부 교회 안에서는 정체성과 순수성이 상실되고 정치 권력과 손잡고 타협하는 일들이 자행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불법적으로 인허가를 받고 건물을 짓는 교회들도 있고 교회 사업 계획을 추진하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권력과 또 결탁하여 뇌물을 주고받는 일들도 안타깝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 교회 이름을 부착한 차들이 신호를 위반하고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위협적인 운행을 하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손가락질 받는 이런 지경들. 교회는 타락한 세상의 가치와 방법, 수단,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혼합돼서는 안 됩니다. 순수성과 거룩함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순수성과 거룩함을 지켜나갈 수 없는 혼합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오고 말았던 것입니다. 또 다른 원인은 교권주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과 교권을 쥐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은 탐욕에 눈이 멀었습니다. 권력욕에 눈이 멀었습니다. 사리사욕에 빠져서 불법적인 이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복음의 본질과 순수성을 잃고 변질되면 교권주의에 빠집니다. 성직자들은 세상과 타협하고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교권주의에 빠질 때 성직자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의식을 놓치고 이 성직이 돈벌이를 위한 수단으로 직업으로 전락하게 되는 겁니다. 교인들은 목회자가 많이 배운 걸 원하고 학위를 가진 걸 원합니다. 그래서 목사를 청빙할 때도 박사 학위를 몇 개를 가졌느냐, 어떤 박사 학위를 가졌느냐, 그것을 따지고 목사를 청빙합니다. 그러니 성직자들 또한 목사라고 하는 직함, 거룩한 그 성직보다도 오히려 박사라고 하는 칭호를 더 선호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을 봅니다. 교단의 총회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총회장이라고 하는 권력, 그 명예 때문에 수천만 원, 수억 원씩이나 하는 돈을 주고 총회장이라고 하는 명성과 권력과 자리를 차지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중세시대뿐 아니라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직분을 돈을 주고 사고 파는 성직 매매 행위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위협하고 변질되고 타락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원인은 형식주의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성전 안에서 팔았던 제사용품들이 있습니다.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을 찾았던 많은 여행객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가리켜 유대인 디아스포라라고 부릅니다.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수고와 편리를 덜어주기 위해 편리함을 주기 위해서 성전 안에서 소와 양을 팔았고 재물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돈을 환전해주는 편리한 제도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악용해서 이제는 일반 백성들도 편리하게 미리 재물을 준비해 오지 않고 성전에 와서 쉽게 재물을 돈 주고 사서 간단하게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것을 인하여 자기의 주머니를 채우고 편리함을 추구했던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일반 백성들의 모습, 여러분, 편리하게 보이고 합리적으로 보이는 모든 것들이라 할지라도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난 것이라면 교회는 과감하게 그것을 배격하고 수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재물의 탐욕에 눈이 먼 제사장들은 사람들이 가져온 재물을 부적합하다고 판단하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 가서 재물을 사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성전 안에서 파는 재물을 비싼 돈을 주고 사서 재물을 바쳐야 했습니다. 상업주의와 교권주의는 결국 교인들로 하여금 겉으로 보기에 화려한 것들로, 깨끗해 보이는 것들로 치중하게 하는 형식주의 신앙인으로 전락하게 만든 것입니다. 분명 이름은 그리스도인이고 그러나 형식주의 신앙을 가진 성도들로 변질되게 만들었습니다. 세상 속에서 작은 예수의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형식주의와 편리주의가 성전 안에 들어오게 되면 생명력을 잃은 종교로 전락하게 되고 타락하게 됩니다. 본질을 놓치면 거칠어야 하는 신앙으로, 형식주의 신앙으로 나아가게 되고 결국 외형을 꾸미고 단장하고 치장하고 그런 데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분노를 발하시면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성전 안에 있는 장사꾼들과 모든 환전상들을 다 내쫓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개혁운동은 한마디로 교회를 깨끗하게 하고 교회를 진정한 교회되게 만드는 성전 거룩운동, 성전 성결운동, 성전 청결운동이었습니다. 교회를 참되게 하는 것은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의 과제였던 것과 동시에 오늘날 우리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진리의 기둥의 터입니다. 교회는 구원의 방주로서 본질적인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기능은 무엇입니까? 복음 전도이며 말씀을 가르치는 교육이며 성도의 친교와 교제이며 성만찬의 침례의 예배의 예전이며 봉사와 구제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본질적 사명에 집중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로 만들어져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주를 맞이해서 교회의 본질과 사명에 다시 집중하며 회복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의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운동이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운동이었습니다. 아드 폰테스, 원천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운동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종교개혁 또한 성경으로 원천으로 본질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운동이어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헤롯 성전은 화려하고 웅장하고 아름답게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날마다 수많은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그런데 정작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져야 하는 예배의 본질은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껍데기만 화려한 성전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거룩한 성전이 재물을 사고 파는 장사꾼들로 가득했고 돈 바꾸는 환전상들로 들끓었으며 그들의 배후에는 돈을 받고 배를 불리는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민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하는 집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거룩한 분노를 발하시며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고 정화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본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신앙이 회복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전 청결, 그것의 목적이었습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통해서
교회 안에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지, 거룩한 기도의 향연이 하나님께 끊임없이 올려지고 있는지, 주님의 몸된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우리 안에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종교적인 모습, 거칠에만 화려하게 하며 꾸미고 있지는 않은지, 진리의 복음, 말씀이 화석처럼 굳어져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율법주의로 인해 변해버린 바리새인들처럼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판단하는 경건의 모습은 있으나 능력은 사라진 모습은 아닌지를 살펴보면서 뼈를 깎는 반성과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거룩한 교회,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개혁운동의 중심에 서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성전 청결 사건은 구약 예언의 성취입니다. 성경이 성경되게 하는 말씀의 회복 운동입니다. 요한복음 2장 16절과 17절 말씀 보시면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했습니다. 제자들이 비로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구약 성경의 예언의 성취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 말씀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즉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이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예언이 성취된 것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제서야 믿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종교개혁의 진정한 핵심은 오직 성경입니다. 그 오직 성경, 기본, 본질로, 원천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 운동입니다. 어느 때나 교회가 변질되고 타락하는 그 힘을 잃는 과정에는요, 말씀 외에 더 중요하게 여기고 강조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말씀의 권위가 바닥으로 떨어지고 다른 세속적인 권위가 말씀보다 더 위에 있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종교가 타락하는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이 위에 있으며, 사람의 말이 위에 있으며, 전통과 관습이 위에 있고, 물질이 위에 있고, 편리주의와 사회 정의가 강조되면서 하나님 말씀은 뒷전으로 놓이는 것, 이것이 바로 종교가 변질되고 타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성경의 권위보다 전통이, 편리주의와 합리주의가, 외식과 형식주의가 성경의 권위보다 강조될 때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는 변질되고 타락하고 말았던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18세기, 19세기에 유럽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성경보다 합리주의와 과학주의, 이성주의를 강조하다가 결국 자유주의 신학으로, 세속화의 신학으로 변질되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우리의 신학과 신앙의 유일한 행위와 기준으로 다시 삼고 그 종교개혁 정신을 회복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가 성경이 없는 교회를 만들다가 변질되고 타락했던 것처럼 오늘날의 교회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 성경이 없는 교회가 된다면 필연적으로 종교개혁 시대 그 로마 가톨릭 교회처럼 머지않아 변질되고 부패되고 타락의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자멸하게 될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올바르게 선포되는 교회가 참된 교회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종교개혁 운동의 필수 요건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의 정체성과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는 영적 전투에 임하는 군함이 되어야지, 전투하는 용사가 되어야지, 먹고 마시고 즐기는 여행하는 유람선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 문화와 유행을 따라 행사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이벤트로 왁자지껄한 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벤트가 많고 행사가 많고 교회가 왁자지껄 시끄럽고 복잡하면 그것이 부흥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약자를 구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사회적인 약자들을 도와주고 구제하는 것을 교회가 해야 되는 당연한 일로 여기며 그것을 우선순위로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회적 약자를 구제하고 돕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빈민구호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사회복지기관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길을 잃고 방황하는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여 구원하고 천국 가는 길을 안내하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의 순기능이고 본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목적은 동일하게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처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종교개혁 운동은 교회의 본질을 되찾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다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성령을 보내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신 목적, 영혼 구원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이 복음의 본질에 우리가 벗어나지 않고 원천으로 돌아가자 아드 폰테스를 외치며 다시 종교개혁 정신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성전의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예루살렘 성전은 3번 지어졌고 3번 회파되어졌습니다. 첫 번째로 지어진 성전이 솔로몬 성전입니다. 다윗 왕은 성전 건축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자재들을 다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너는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수 없다.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BC 953년 7년에 걸쳐서 아름답게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을 완공하였습니다. 화려하고 아름답게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이 솔로몬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지어진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회파된 솔로몬 성전을 BC 515년에 포로된 땅에서 귀환한 스룹바벨 총독의 지휘 아래 스룹바벨 성전이 재건된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초라했고, 그러나 흩어진 유대인들에게는 스룹바벨 성전은 희망이 되었고 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스룹바벨 성전마저 BC 63년, 주전 63년에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에 의해서 회파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세 번째 성전, 헤롯 성전이 지어진 것입니다. 헤롯 왕이 주전 20년 전부터 성전을 짓기 시작해서 46년 동안의 성전을 웅장하고 화려하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헤롯 성전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 완전히 불타고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AD 636년 이슬람이 예루살렘을 점령한 이후 모리아산을 깨끗하게 정화하고 그들의 예언자 모하메드가 날개 달린 말을 타고 하늘로 승천한 곳이라 여기며 AD 691년에 이슬람의 성지로 삼고 황금사원을 지은 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46년 동안 지어진 그 헤롯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어려운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말씀으로 강하게 도전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유대인들이 성전을 정화하시려고 예수님이 채찍질을 하시며 상을 둘러엎으시며 환전상들을 내쫓으시며 예수님께서 거친 노트로 말씀하신 그 음성에 질문을 했습니다. 네가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이냐? 네가 과연 선지자라면 어떤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기적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성전을 너희가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겠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곧 예수님의 몸을 가리키는 것이고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라고 하신 말씀은 예수님이 죽음에서 사흘째 되는 날 부활하실 것을 암시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성전은 곧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실 몸을 가리켜서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성전의 본질적인 기능이 무엇인지 올바른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만민이 기도하는 곳, 성령님의 임재가 경험되는 곳, 성전의 본질적인 기능을 우리는 이해하고 성전 중심의 신앙을 회복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신 그 음성은 구약의 제사 제도를 완전히 새롭게 개편하시겠다 하시는 뜻이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짐승이 죽어 희생되는 제사였습니다. 짐승이 죽어 피를 흘려야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구약의 제사. 그런데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힘입어 예배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새로운 성전을 예수님이 지어 그들로 하여금 은혜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며 그 새 성전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다 속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희생양이 되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자, 영접하는 자는 짐승이 죽어 희생하며 피를 흘리는 구약의 제사를 다시는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성도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친백성, 거룩한 백성, 자녀,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어원에는 본래 건물의 의미는 없습니다. 헬라어 에클레시아는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무리라고 하는 뜻이고 히브리어 카할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모여있는 집회, 회중을 의미하는 그런 원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교회에 대한 이해를 이렇게 한 것입니다. 지어진 건물로서 유형의 교회를 말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지체들이 유기적인 통일체로 연합한 그러한 연합체로 교회를 이해한 것입니다. 나아가 한 성령에 의해 한 몸으로 부름받은 일치와 다양성을 띤 공동체로서 교회를 이해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생명력이 있고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 생명과 부활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 신앙의 고백을 가진 성도들이, 성령을 마음에 모신 성도들이 거룩한 교회 공동체의 지체로서 함께 한자리에 모이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고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에 대한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는 것, 성전의 신앙을 올바르게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한 때입니다.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5가지 실천 사항을 마음에 새기고 공감의 영성을 품고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는 건강한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야 합니다. 성전에 대한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날마다 개혁해 나가는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며 본질과 사명을 회복하고 말씀의 신앙을 회복하고 성전의 올바른 신앙을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건강한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루며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이것을 모토로 하여 개혁운동을 진행하며 거룩한 교회 프로테스탄트를 이루었듯 하나님 우리 개혁교회도 우리 교회도 계속하여 종교개혁 정신을 계승하며 그 신앙을 부여잡고 하나님 아버지 본질과 사명을 다시 되찾고 믿음의 신앙, 말씀의 신앙을 되찾고 성전의 신앙을 회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평강으로 의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